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립니다. 주일 오늘이죠.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하는 그러한 연합 예배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석하는 분이 계실 것인데, 우리 이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개인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한 주일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아버지의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상과 사신, 분열과 다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실 때 순복음 강락교회 크신 아버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 큰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살의 삶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큰 기도회가 주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아버지 열립니다. 아버지 전국에서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라면 이 귀한 아버지라며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국회의원들이 야간을 경외하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아버지 국회의원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며 주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멈추지 않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요. 먹고 자고 걷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가장 적합한 정의가 직립보행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걸어요? 통계를 보면 그냥 운동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 가서 뭐 살림을 하고 이렇게 걷는 게 3,000보에서 한 4,000보 된대요.
그러니까 뭐 10,000번은 걸어야 된다 해서 뭐 10,000보 걷기 운동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걷는 게 3,000보에서 4,000보. 먹는 거는 3,000kcal, 4,000칼로리 막 먹어서 그게 몸에 축적되니까 비만이 되는 거야. 그 많이 걸으면 그만큼 체중 조절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배우 중에 가장 많이 걷는 배우가 있습니다.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예요. 이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는 자기를 소개할 때 웬만하면 걷는 배우 하정우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얼마나 걷느냐? 하루 30,000보, 가끔 100,000보. 영화 촬영지 갈 때 늘 걷고, 한번 촬영 있을 때 강남에서 마포까지 걸어 다니고, 해외 촬영을 가면 해외 촬영을 가서도 걸어 다니고, 그래서 하루에 30,000보는 늘 걷고 가끔 100,000보도 걷는데,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뻗습니다. 이게 준비 없이 그렇게 걷으면 그냥 뻗어요. 유해진이라고 하는 배우도 있어요. 유해진이라고 하는 배우는 산만 보면 산으로 올라가고 어디를 가도 또 뛰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사람을 가장 많이 또 걷는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어 단어에 keep go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keep go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걷는데,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삶 속에 걷는 것도 얘기하지만 인생길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생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곧 걷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걸어.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나와갖고 걷다가 밤에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아.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믿음도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걸었던 인물은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누구야, 여러분? 누구야? 아무 생각이 없이 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누구야? 모세죠, 모세. 모세는 광야 40년을 걸었죠. 미디안 광야에서도 엄청 걸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광야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세.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의 어려움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지. 이 광야라고 하는 길과 그 광야길에서 광야의 어려움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려고 했죠. 왜 멈추려고 했지요? 광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흥분해서 나왔어요. 이제 우리 살 길이 열렸다. 너무 좋다. 그리고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목격을 했어요. 광야로 나올 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바다를 걸어서 넘어왔어요. 그 모든 기적을 다 체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을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오케이. 그런데 광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야길이 힘들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힘들었던 건 뭐냐면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에 나와서 이 어려움을 겪은 거죠.
마실 물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느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마실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다, 여러분. 마실 물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원망을 하느냐?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자, 15장에는 물 때문에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16장에는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주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무슨 얘기죠?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만족스러우지 못하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가자 말자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살아보니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향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과거로 돌려보내면 좋을 것 같아? 과거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뭐 다 형편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과거의 길이에요?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에요?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지금 힘들어. 괴로워. 그렇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괴로움이 다가와요. 원치 않는 일이 다가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1940년에 발표된 노래, 우리나라 노래 중에 나그네 소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 애쓰고 수고하고 맨날 걷지만,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게 고생만스럽다고. 그런데 보면 정처 없다, 이 발길이. 그때는 정처가 없지. 예수 안 믿으면 정처가 없다, 여러분.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처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결국 우리가 가고 가면 어디에 다다르는 거예요? 하늘문에 다다르고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그 고난의 길, 우리 성교순례를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우리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와 같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보면 인간은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을 거는 다 먹는 것 보면 먹을 건 다 먹잖아. 그런데 왜 믿음의 길을 안 가요?
이랬다고 뭐 포기하고 저랬다고 포기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시험에 들고 상처가 있고 낙심이 들어도 우리 믿음의 길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다? 가나안 땅에 놓여져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구약에 또 많이 걸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 모세면 됐지 또 누굴 또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많이 걸었어요. 왜 많이 걸었느냐? 도망을 다녔어. 오래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정주하고 산 것이 다윗이 오래잖아요.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맨날 양들을 데리고 돌아다녔어야 됐고, 아니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또 수도 없이 도망을 다녔죠.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억울함을 당해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멈추지 않았던 다윗.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다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이 억울해. 룰루랄라하고 이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 억울해. 자랄 때도 억울하게 자랐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를 돌아보면 억울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해.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억울하고 불안하고 암울해.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이 없이 살아간다고.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살아온 거를 생각해봐. 억울하기 짝이 없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것보다는 나한테 서운하게 해준 것이 더 많이 생각나. 형제 자매들, 동기간들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거의 생각 안 나. 알아요? 나한테 오금 박힌 얘기한 거 그것만 기억나. 자랄 때 처음 마음껏 먹었으면 싶었는데 마음껏 못 먹고 자란 것만 생각이 나. 알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단팥빵에 목을 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었다고 빵껏 못 먹었어. 지금도 그래, 나는. 사람은 다 지나온 삶을 돌이키면 억울하다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거야. 이병헌이 주연했던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죠.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 말 누구나 하고 싶은 거야. 부모를 만나면 하고 싶지?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나를 괴롭힌 직장 상사한테 말하고 싶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억울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천지다. 10,000원짜리 여러분 알아?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이 있어. 세종대왕만 기억하더라고.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장영실이 제작한 천문기구 혼천의 천상 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장영실이었어요. 근데 이 장영실이 천민 출신이야. 그런데 워낙 재능이 있으니까 세종대왕이 픽업해서 많은 일들을 맡기죠. 사실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 중에 하나가 장영실의 그 업적이었습니다. 근데 늘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끼고 있었는데 아니 역사 기록책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장영실이 사라져. 없어져.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 역사학자들이 그걸 미스터리로 여깁니다. 아니 이렇게 잘 나가던 장영실이 갑자기 역사에서 왜 사라졌지? 그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얻어 걸렸어요.
장영실이 세종대왕이 탈 가마를 제작을 했었대. 가마를 제작했는데 그 가마가 세종대왕이 타기 전에 이게 하나가 부러졌대요, 뭐가. 그러는 바람에 그 이후로부터 장영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마 장영실이 다시 세종대왕을 만나면 얘기할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내가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내가 왕을 향해서 역모를 꾸민 적도 없잖아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 뿐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이 너무 기뻐서 병사들과 함께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할 때 이렇게 환영은 하죠.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 왕도 대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1000명 단위로 죽였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생각해 볼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것은 만 단위로 이긴 것과 같은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괘씸하게 여깁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으니 그 질투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는 거예요. 야, 저놈이 얻을 인기가 이 다음에는 무엇이겠냐?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으니 그 다음에 넘볼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후로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훈장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다닌다고. 다윗이 도망단 이것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 사울 왕을 대적하고 사울 왕이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굴에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이웃 나라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이웃 나라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니까 이웃 나라의 왕이 야, 저놈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단한 놈이라고 하는데 얘 네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잘못한 게 없다니까. 상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원한과 분노를 사울 왕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심지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누가 손댈 수 있겠느냐?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셨다? 다윗을 높이셨다. 여러분 지금 살면서 무엇 때문에 참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미운 놈이 있지, 욕하고 싶지. 욕하는 순간에 복이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속은 시원해. 속은 시원해. 속은 시원해. 근데 그거를 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걸었던 사람은 누굴까? 바울이죠. 바울 엄청 걸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었는데 바울이 핍박을 엄청 받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핍박을 엄청 받아요. 그래도 바울은 그 핍박을 당해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던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인물이라고 일반 역사학자도 그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걸었냐? 그거를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의 3차 선교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저거를 다 계산해 보면 몇 킬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7,000킬로인데 17,000킬로면 여러분들이 이게 규모가 안 생기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25킬로예요. 백두산에서 부산까지가 762킬로. 1,000킬로가 안 돼.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킬로. 그게 40일 걸린다고 하죠. 17,000킬로미터는 여러분 앉아있는 데에서부터 브라질까지야. 걸어가봐. 걸어가라고. 그 정도 길을 바울이 걸었어요. 그건 순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은 거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순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걷고 도시가 나타나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도시마다 바울을 환영했느냐? 환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걷고 또 걸으면서 당했던 어려움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그만두면 되지 뭘 그래. 힘들게 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소리 듣기도 합니다.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괴로운 소리 듣기도 하고. 그게 복이야 여러분. 왜 아멘 안 해? 아이고 이분들이 아주 그냥 여러분 그냥 날로 먹으려면 안 돼 거. 여러분 그냥은 없어. 십자가가 그래. 십자가가 그래. 복음이 그래. 누군가는 얘기했어요.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떨어진대?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대.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이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느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도 바울 같지는 않잖아. 싫은 소리 좀 들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가는지 알아? 일용엄니 천국 갔어요. 일용엄니 전원일기 일용엄니 김수미 씨가 갑작스럽게 천국을 갔네.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했어요 여러분. 연예인이었고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발인이라 하더라고. 뭘 놀랐느냐? 우리가 가면 장례식장 가면 거기 이렇게 안내판에 이렇게 사진 있고 나오잖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름만 있어. 고 땡땡땡. 근데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그분을 한양대학 그 장례식장에 거기에 집사 김수음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분은 연예인으로 간 게 아니야. 천국을 집사로 간 거야.
알아요? 마지막의 이름이 뭐야? 마지막의 이름이 뭐냐고, 마지막의 이름이. 그분이 얼마 전에 어떤 그 큰 집회에 가서 간증을 할 때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예수를 일찍 알았으면. 세상에 꽃길을 가고 무슨 길을 가는 사람도 결국 마지막 갈 때는 여러분 마지막에 타이틀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분은 그래도 집사로 천국을 가셨네. 그렇죠? 그 믿음의 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함께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다비드상을 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롤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를 아는가? 나는 안다. 만약 천재의 존재조차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천재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미켈란젤로를 보라. 그게 답이다. 그런데 정작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범하다. 내가 지금의 경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내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나는 다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했을 뿐이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한참 더울 때는 덥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추우면 춥다고 그냥 웅크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갑니다. 또 믿음의 길도 갑니다. 멈출 수 없는 인생의 길, 이 믿음의 길, 하나님 모세와 같이 광야의 어려움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멈추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던 바울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고 또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손기도 제목을 아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그 간절한 믿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며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암은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도말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주여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